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 네, 우리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과 삶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종교 생활이나 그 육신에 기준되어진 세상의 그 올무와 틀과 그 함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마저도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어떤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이고 그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들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는 대부분 좋은 과거도 있겠지만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굉장히 사로잡아요. 내가 그거 예수 예전에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게 다 과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서 나온 내 경험과 내 습관과 내 체질, 또 상처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 현재의 이 현실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붙잡히게 됩니다. 지금의 일들 가운데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한 주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안 나오고 집중이 잘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도 좀 굉장히 막연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사로잡히게 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래, 맞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과거의 상처와 또 현재의 현실과 이 상황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염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미래에 붙잡히게 하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시대는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심각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부분까지 없다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도 걱정,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에 붙잡혀 있죠. 이 영적인 상태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나의 과거의 상처가 전도자의 여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 상처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돼요.
나에게 과정에서 온 경제적인 그 상처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히게 돼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 네피림의 그 물질과 세상의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성공의 중심으로 계속 우상 숭배하게 해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에 붙잡혀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 현재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또 미래에 대한 이 불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이 났다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또 혹은 지금 내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붙잡은 그 내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정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이 대부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기 싫으시면 안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 부르고 싶은데 불러야 되나? 안 부르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가 듣는 게 더 편하다. 말씀에 딱 이 찬양의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오히려 그게 내가 은혜가 된다 하면 그 찬양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요. 내가 가사를 묵상하는 게 정말 은혜가 된다. 그 찬양을 회복하세요. 또 혹은 다윗은 하프를 연주했어요. 다윗이 찬양을 불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편에 기록된 그 기록을 읽었을 수도 있고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주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어지죠. 그래서 정확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 저는 제가 조용히 피아노 이 찬양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이 좀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고, 또 어쩔 때는 가사를 묵상하는데 그 가사에서 참 은혜가 많이 느껴져요. 저 산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저곳에 계신다, 막 이런 가사 찬양 보면 진짜 울컥울컥해요. 또 어쩔 때는 저는 악기를 또 다루는 걸 좋아해서 악기를 치면서도 찬양 부르면 또 그게 은혜가 돼요. 찬양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영적 상태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올바른 찬양을 이번 한 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우상숭배에 있지 않고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기록들이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언제입니까? 출애굽 시대 때죠. 출애굽. 애굽에서 수백 년간 붙잡혀서 수천 년이죠.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9장 1절에 언약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바로왕 앞에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왕은 되려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잘 모르죠.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냐?
우상에게 붙잡힌 그 우상 숭배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가정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걸 뭐 뒤집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상의 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바로 왕은 그 피제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뭐냐?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출애굽의 정확한 목적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출애굽에서. 또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건 이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였어요. 그 집에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거기에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까? 이 재앙이고 문제가 오고 완전히 귀신이 역사하는 이 우상의 숭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아마 개개인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문의 우상 숭배하는 흐름 가운데 오는 귀신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가족의 일원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라는 사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심지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죠. 마귀가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저 온 땅을 보여주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하면 내가 이 모든 땅에 네게 주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꾀합니다. 이 마귀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과 세상의 것들로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사단은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잠깐 그리스도 하게 해요. 오늘만 그리스도 하게 해요. 내일 해볼까 그리스도 하게 해요. 오직이 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경배의 대상을 올바로 해야 돼.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 앉은 예배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 그거 우상숭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왜냐? 그건 우상숭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상숭배로 오는 이제 이 고통들이 있죠.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 우상숭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사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리냐 안 되냐?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상숭배로 인한 고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뭐냐?
본인이 고통받아요. 본인이 고통받는데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오늘 나온 이야기죠. 오늘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이 사는 그 지방에 이른 겁니다. 거기가 기록에 보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아직도 하고 있는 중동 지방이죠. 그 요르단의 땅에 예수님이 이르렀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오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너무 끔찍하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거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에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흑암에게 붙잡힌 우상숭배하는 현장에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의 힘을 가지고 귀신 들려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5절에 보게 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기록되어 있죠. 본인이 귀신에게 시달려. 이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좀 그럼 영혼을 향한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에게 붙잡히고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영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인이 본인의 몸을 해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본인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우상숭배로 인한 고통이죠.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뭐냐? 주변을 고통스럽게 해요. 나만 고통스러우면 되는데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 현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무당입니다. 점치고 주인에게 기쁘게 하는 자가 와서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하나님의 종 바울이다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날뛰어다닙니다. 그래서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이렇게 주변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 뭐냐? 귀신 들린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의 이 귀신의 세력들이 주변까지 힘들게 해요. 세 번째 어떻게 되냐? 또 이제 가정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정과 가문을 이 영적인 질병 때문에 자녀, 남편, 부인 할 거 없이 모두 이 우상 숭배의 흐름 가운데 귀신에게 고통받게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우상 숭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는지. 우리는 이렇게 원래 고통받아야 되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와 내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을 하나님이 참된 행복으로 누리게 하셨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길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 고난이 가증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기록되어 있죠. 4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뭐냐? 이 빈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빈집이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이 모습이 어쩌면 종교인의 모습이야. 사단이
43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신이 있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단은 한 번 내 영적 문제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내가 조금 이제 교회 만나고 영접하고 하니까 좀 나아졌다. 아닙니다. 사단은 다시 그 빈집을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7배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단은 분명히 그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사로잡힌 그 사단의 그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상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길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 형편, 나중 형편이 그렇게 되고 내 나중에 악한 세대까지 그 문제가 이월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죠. 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은 자는 날이 갈수록 정확한 언약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게 그게 원래는 맞습니다. 뭐 그 기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이 가증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 안에 있다면 이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가보면 이제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가 있죠. 그게 뭐냐? 내 의지도 가지고 있고 귀신의 의지에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완전히 생각이 붙잡힌 사람.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직장 생활도 3도 안 되어질 정도로 생각과 마음이 붙잡힌 사람.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다 여기에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래서 생각에 딱 붙잡혀서 사단이 의지와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있죠.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의 약물 치료와 함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좀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질 정도로 되어졌을 때. 그래서 현장에서 이 귀신 들리고 생각이 붙잡히고 완전히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면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요. 교회를 다녀도. 어제 제가 그 안산역에서 알제리에서 온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만나서 이 친구를 원래 기도하고 있던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한국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들 돼지고기 먹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돼지고기. 성경에서 마태복음 기록되어졌는데 뭐 돼지고기는 불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다. 또 코란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거에 붙잡혀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육신적인.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언약이,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게 뭐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 주변 환경과 그 국가의 문화 가운데 딱 이상하게 이 우상숭배의 흐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또 중국인 분들 안산역에서 이제 말씀 공부 또 시작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꿈에서 할머니가 뭐 그리스도를 만났고 뭐 이상한, 그게 더 기준이 돼요. 그게. 그래서 뭐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나유진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진짜 이상한 거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상한 종교적인 색깔들을 더 붙잡아요. 그래서 뭐냐, 우린 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이 우상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여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힐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흑암의 세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과거, 현재, 미래에 사로잡혀 완전히 나의 상태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냈다는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며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현장에 우상 숭배하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우리 중직자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정확한 복음이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며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